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사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되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생기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이자 또 아버지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같았으면 오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바비큐를 굽는 날이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기치 못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된 날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보다 자기가 입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온 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겐 다 아버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로운 상, 엄격한 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상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 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폭력을 일삼았다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늘 술을 끼고 살아갔다든지 어머니를 굿하는 것을 본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 아버지의 상에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불쌍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맛을 닮고 걸음걸이를 닮고 또 누구의 아들인 것도 다 그 아버지를 속에 아들 속에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 가족 사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를 본 일도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갖다 대니까 자기의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지 않았는데 존경하지 않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나쁜 점을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듣고 첩도 많이 두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오르게 되는데 왕이 되어서 첫 공식 행차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거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왕위를 오르게 되었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 일정을 잡은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 당시에 정치 1번지입니다. 미국에서 정치 1번지는요 매사추세츠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연설을 시작하냐면 매사추세주부터 시작합니다. 청교도의 생활이 시작된 곳인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통령들이 나는 매사추세주에서 시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또 연설을 시작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시작했냐면 매사추세주에 가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또 야곱이 아람에서 돌아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오늘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냐면 이 르호보암을 불렀습니다. 르호보암을 부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이고요. 회중이 이 왕을 부른 것 같은데 그것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하고 대적의 관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왕이 그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오게 됐을 때 요구할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요, 그 요구가 솔로몬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노동이 많아서 부역이 많았으니까 부역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조건을 냈었죠. 그러하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느냐고 7년 걸렸고 왕궁 건축하냐고 13년을 걸쳐서 오랜 동안 공사를 해서 힘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많은 물자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외국에서 왔고 또 성전 짓고 그럴 때 그 노동력이 다 어디서 왔냐면 레바논에서 왔는데요. 마치 자기들이 다 부담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들은 왕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왕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초짜 왕이니까 이때 잘 길들이면 자기들의 삶이 편할 것이라 그러는데요. 다르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왕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솔로몬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혜택을 입었다라든지 또 우리가 솔로몬 같이 당신을 잘 섬길 텐데 그런데 지금 생활은 좀 힘드니까 부역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하게 됐을 때요, 르호보암이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이 놈들이 나에게 감히 협박성 최후 통첩을 해?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꿈쩍도 못하던 녀석들이 쉽게 말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이제 내 음성을 높여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따위 소리를 해? 이것은 곧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속이 부글부글 끓였는데요. 그 앞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끓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3일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대답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뒤에 보면 또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결정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살 정도의 왕이 됐으리라고 추정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철은요, 나이 든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철이 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철이 드는데 이 르호보암은 몇 살에 왕이 되었냐면 41세의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을 보고 배우지 못했고 아버지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서도 항상 아버지를 좋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못하면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같이 하던 시대 사람들,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원로들이 이 왕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헤아리고 다독으리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원로들의 말 같지만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왕은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지며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고 자기 형제처럼 여기고 겸손히 여기라.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귀 여기라고 그렇게 해줬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르호보암이 옳구나, 이것이 해답이나라고 하였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비위에 확 거슬렸습니다. 아니, 이 나이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이 늙은이들은 너무 시대를 알지 못해, 그리고 반영하지 못해,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고리타분해, 그렇게 여기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의 친구들,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원로들의 말은 나이 들은 분들의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는데요. 교만하니까 듣지 못하고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냐면요, 41세입니다. 41세이면 소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소년들로 지칭했습니다. 그들이 경험 없고 그리고 경솔함을 일컬어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 듣고 온 이야기를 탁 했더니요, 친구들이 대답을 아주 시원케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고 부친은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고 하라. 근데 이 말을 딱 듣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사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다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요, 겸손한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려는 것을 도리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 친구들의 말 밀어붙여라, 그리고 들어주면 그들은 더 방자에 행하고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통치하기 힘들 것이라는데 그 말이 자기의 코드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손가락이 굵은들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겠어요? 말이 안 되죠. 능력을 얘기하는데 능력이 자기 아버지보다 클 수도 없고, 또 자기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리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정갈로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귀 보는 것이 그 아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을 듣지 못했을 때요, 듣지 못했을 때 누구의 말 듣지 못하냐면 노인의 말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귀하게 여겼으면 충성스러웠던 원로들의 말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친구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아비의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 의인입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은 부모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되면 더 나아가서 누구도 순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데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두지 못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도 듣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하면서 설교 듣기 너무 힘든 사람 나중에 보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늘 거스리고 대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비의 말도 귀하게 여기면 그는 뭐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인생은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었는데 늦깎이 왕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는 누구냐면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에게는 성경에 보면 아들이 기록된 것이 없는데 르호보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는 아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아내와 또 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뛰어난 아들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존경하기보다 자기는 부친보다 더 나은 왕이 되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 가야 되고 아버지 이상인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다 그 왕권이 누구에게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더 뛰어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하으나 나는 정갈로 징계하리라. 근데 그 말이 친구들의 아부성임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자기가 강한 지도자로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참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라. 그리고 더 이어서 읽으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 끼친 영향이 그 자녀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함하고 결혼하게 될 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인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왕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왕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왕가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하고 결혼했을 때요, 젊어서는 이 솔로몬이 모든 자들을 다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할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 역시도 말년이 되어 갔을 때요, 그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길을 걷지 못했을 때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자들도 아내들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온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되니까 누구를 이기지 못하죠? 여자들 못 이겨요. 남자들이 아무리 더 가도요, 나이 들고 나면 여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도 이기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솔로몬에게 해줬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않았을 때요, 항상 어머니의 분노와 어머니의 미워하는 감정을 갖다 누구에게 표현하냐면요, 자기 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자꾸 하면요, 그 아들은 자기의 분별력이 생성되기 전에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요,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를 자기 엄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절대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센 나쁜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커가면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자꾸 뭐가 보냐면 나쁜 거, 안 좋은 것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대단한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족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요, 많은 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빨리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생각은 왕의 자리는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태한 자리인데요, 그 아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 힘이 있고 강성했는데 너무 강해서 싫더니요, 나중에 이 솔로몬의 노후 말년쯤 되어서는요,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 흔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또 싫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찾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가 연약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헛됨을 알았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누차 강조했는데요. 그 아비의 말이 누구에게 들어오지 않았냐면요, 르호보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야말로요, 이 솔로몬에서 진실된 거 실패하고 인생에 쓴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왕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왕에 대한 수업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 전도서나 자문에 보면 자꾸 아들에게 아비의 말을 두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사랑하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하고 듣고 났던 르호보암이 결정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좀 걸러서 이야기하면 좀 좋을 텐데요, 또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너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잔소리하고 반항하면 너희들 없어 죽어, 막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세게 나가면 사람은 더 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에게 아들 유산이 없도다. 다윗은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 10지파가 돌아서는데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원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얻었을지 몰라도요,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서 나온 모든 계략인데요, 르호보암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르호보암에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은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에게 돌았을 때요, 이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을지 몰라도요, 최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르호보암이라는 뜻은요, 백성들을 번성케 함, 백성들의 수가 많아짐. 그런데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파가 떠나고, 그리고 아주 무력해졌는데 그 뒤에 보면 이집트의 왕 시삭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국고를 훔쳐가면서,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상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황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습니다. 황금 방패로 왕을 호위하기도 하고 옆에서 의전 행식을 하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 황금 방패가 없어서 그 뒤에 보면 노스로 만든 방패로 의존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영광이 떠나가니까 무력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르호보암은요, 아버지를 존귀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누구를 존귀해야 되냐면 자녀는 아버지를 존귀 여겨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아버지를 존귀 여기는 것이 있고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누구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뛰어난 환경 속에 자라면서도 열등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를 보일 때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아버지 주셔서 우리들을 살 수 있고 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그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음성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걸으며 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가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며 남겨야 될 것, 보여야 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경외함을 보이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